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고 제가 계속 토라 요 정도죠. 토라 그다음에 나비임 이렇게 돼 있죠. 선지서 그다음에 케투빔 해서 카타브 하면 기록하다거든요. 그래서 토라는 모세오경, 나비임은 선지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지서, 그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들어가고요, 뭐 사사기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선지서에 다 포함이 돼요, 그죠? 선지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케투빔, 카타브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케투빔 기록한 것들, 이제 성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타브를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다. 그죠? 모세오경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카타브 했다. 제일 첫 책이 어떤 책이다? 시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일. 그죠? 예배가 계속해서 도는 자의 그 삶, 그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것을 성전 삼으시고 그것을 예루살렘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편에 쭉 나와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라는 사단의 음모가 있다 했습니다. 욥기예요, 욥기.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의 성, 도성, 예루살렘, 우리의 삶이요, 공격당하는 유일한 것이 정죄입니다. 정죄. 사단이 계속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 정죄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안 넘어가는 겁니다.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고, 욥기 이 1장부터 끝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단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욥은 그 정죄를 이겨내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계속해서 함락하려 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 하는 씨름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욥기에. 다음에 욥기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쭉 강해를 하면 지루해요. 그 계속 막 무슨 엘리바스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계속 욕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한번 특강의 형식으로 욥기는 이렇게 짚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이라는 겁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30장까지가 난인됐죠. 그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음녀의 소리와 지혜의 소리가 있다. 음녀의 소리는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지혜의 소리는 이 성을 더욱더 강건하게 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여기에서 갈립니다. 10장부터 30장까지는 이렇게 하면 의인, 이렇게 하면 악인.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 의인, 이 세상 소리, 음녀의 소리를 듣는 자 악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1장에 나타나는 이 현숙한 여인, 현숙이죠. 네. 현숙한 여인 등장하므로 이 예루살라임이라는 이 단어가 여성형 명사예요. 도시는 항상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도 여성형 명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 이 잠언 31장에 나타나는 이 여성,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여성은 예루살렘이라요. 성도 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고 신랑의 모든 일들을 돕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의 모델이 있다 했어요. 모델. 이 땅에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그래서 룻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살 정도 됐다 했죠. 26살. 좀 적으면 18살. 요 사이입니다.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보아스 몇 살? 55세부터 63세 요 사이입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싶겠어요? 예인 전사님 63세한테 시집가고 싶겠냐고. 아니란 말이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이요, 이 보아스의 그리스도를 닮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보아스의 성품을 보고요, 그를 보좌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모델이에요. 룻이요.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룻의 모습입니다. 룻의 마음 안에 아가서가 있죠. 이 다음에 나온 책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은 어떤 마음으로 신랑을 섬겼나, 보아스는 어떤 마음으로 룻을 사랑했나, 요게 아가서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아가서 끝에 가보면
미성숙한 처녀들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죠? 이 미성숙한 처녀들 아직까지 가슴이 완성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너희 신랑을 이제 좀 알아보고 성숙한 자리로 나오너라 하고 8장이 맞춰지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자들은 신부의 길로 가고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성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음 책이 뭐예요? 전도서죠. 전도서. 전도서는 뭐냐면 그죠? 뭡니까? 코헬렛이요. 코헬렛 전도자인데 카할이라는 단어. 그죠? 이게 영어로 하면 에클레시아테스. 그죠?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리고 카할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른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부르신다. 전도자가 부르신다. 세상에 푹 빠져 살지 말고 저 너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있음을 깨달아라 하고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마지막 외침을 듣지 않은 자 어떻게 합니까? 애가죠, 애가. 애가서. 운다. 에카 하면은 히브리어 단어로 에카입니다. 에카. 에카를 번역하면 뭐예요? 아이고라는 아이고. 아이고. 여기에서 이 신랑의 외침에 반응하는 자들은 신부의 길로 가고 여기에서도 반응하지 않으면 에카, 아이고 운다는 거예요. 운다.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해간다는 걸 이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여기에서 성경 역사 끝나면 캣튜빙 끝나면 비극이죠. 비극.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봤습니까? 에스더 봤어요. 에스더. 기도와 금식으로 1차 포로기한 몇 명 돌아왔다고요? 42,360명. 그죠? 42,360명 돌아오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안 되더라. 그때 기도와 금식, 환란을 경험한 성도들이 기도와 금식을 했더니 그 이후에 돌아오는 세대, 이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세대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나타나더라.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봤던 이 캣투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다니엘은 에스더 전입니까 후입니까? 에스더 후. 다니엘은요 에스더가 나타나기 몇십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면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에스더가 막 금식하고 모르드게가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누구냐?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끈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요 시편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시편, 고라자손의 시편, 아삽의 시편, 그 다음에 모세의 시편 나타납니다. 여기에 모세의 시편이에요.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너희 다윗 세대야.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는 너희가 잘나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모세와 그 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단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 5권이 미래 세대의 시편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쭉 타고 왔다가 에스더에서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니엘서 딱 세팅해 놓은 게 뭐냐면 너희 세대가 어떻게 잘나서 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세대에 붕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막 저는 어게인 1907 제가 했어요. 부산 땅에 어웨이크닝 집회를 제가 했다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아마 이게 하얀 곡선을 그릴 겁니다. 뭐냐면 이 성경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나타난 은혜가 아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역전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 한국이요 얼마나 저주받은 민족이냐면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내지는 나라의 선배들에 대해서 존중함을 전혀 1도 느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국부 또 뭐 고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요 지금도 막 꼰대 뭐 오만 말로 그죠? 앞에 있는 세대들을 그냥 확 그냥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재개발 이 한국의 재개발 제도 전통 있는 건물이 없죠. 20년만 지나면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전 건 가치가 없다고 헐어버려요. 이게 한국의 저주받은 문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비 세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눈물과 피로써 세워놓은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요렇게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 요거 에스라는 이미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얘기입니다. 에스라서는. 그죠? 그리고 은혜로 채워지니 느헤미야서는 성벽이 완성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되었다가 에스더 시기 때 회복이 되고 그 은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다. 그죠?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이 부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지더라. 그러고 역대상하입니다. 바로 가요. 이렇게 역대상하의 핵심적인 얘기가 역대상 9장에 나타나는 42,360명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 귀하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족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첫 시작을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의 계보다 하고 시작하지만 그 끝이 어디에 가 있냐? 42,360명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자들,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던 자들,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하고 역대상하에는 다윗 장막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거 예전에 어디 하여튼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역대상하 다윗 장막,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에 대한 얘기로 구약 성경이 맞춰지는 겁니다. 맞춰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 구조는 이렇게 짜드렸고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조금 헷갈리는 연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잡고 가야 다니엘서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인강이죠, 인강. 예. 여러분 뭐 1231페이지 거기 펴 보시면 예. 어디 공간에 이 연대기를 쭉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차 포로 605년 BC입니다. BC 605년도에 1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이게 이제 여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일이에요. 그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죠? 요게 1차 포로 605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요때 다니엘 잡혀갑니다. 다니엘 잡혀가고 그 다음에 597년도에 2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작살내지 않고 보십시오. 1차 포로 딱 잡혀갈 때 사람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요때도 회개를 안 하더라. 그러니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시 2차 포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요때 모르드게 가요. 모르드게 잡혀갑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까지 잡혀갔어요.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래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586년도에 3차 포로 완전히 그냥 박살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회파당하는. 요때 학계 선지자 잡혀가죠. 학계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이 620년생 BC 620년생 그죠? 요때 한 살이에요. 그러면 605년까지 15년이거든요. 그러니 여기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16세 정도 될 겁니다. 16세에 오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16살 다니엘. 이해가 되시죠? 사춘기죠? 중2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중2. 그죠? 16세에 나타난 일이다. 605년도 잡혀갔을 때의 일이다. 다니엘이 언제 죽냐면 여기에서 요까지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잡혀갔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언제 나타나면 538년도에 나타납니다. 고레스 칙령. (538년) 그로부터 1년 후에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42,360명. 그죠? 42,360명. 이렇게 537년. 중요한 해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1년 차가 있다. 고레 칙령 이후로 1년 차가 있다. 다니엘이 언제까지 사냐면 530년까지 삽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생애가 620년부터 530년 90살이네. 90세. 다니엘이 90년도 동안 예레미야 서책 붙들고요. 70년 만에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했고, 요때에 고레스 원년 때까지 오늘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까지 나라의 2인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로부터 1년 후 요때 딱 은퇴. 정년퇴임. 은퇴하고 1년 후에 1차 귀환을 본 사람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약속을 본 사람이에요. 야, 대단한 사람이죠. 다니엘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요? 좀 있으면 죽거든요. 죽어요. 나이가 요때가 80몇 살 아닙니까? 못 가요. 그러니 너희 세대들아 돌아가야 된다. 그 바벨론 땅에서 이 바벨론의 그냥 희양찬란한 문화 안에서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 세대들아 돌아가야 된다 하고 얘기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더라. 전체적인 구조가 요렇다. 538년도, 537년도에 1차 기한해가지고 516년도에 성전 건축 시작해가지고 완성됩니다. 완성. 520년도에 부터 4년간 건축을 해가지고 완성합니다. 여기에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이 학계 몇 살? 65세. 스가랴 몇 살? 28세. 두 선지자가 늙은 젊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4년 만에 여기 보십시오. 537년도에 가가지고 여기 520년도까지 16년 동안 이 사람들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말 유명한 일 아닙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갔거든요. 그 우리는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16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자기 집만 평벽하게 짓고 살더라. 그 열받아 가지고 학계 선지 나와가지고 못된 것들아 하고 뒤집어 엎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 나와가지고 자기가 본 한상 쫙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4년 동안 성전이 지어져요.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년 만에. 그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480년 와스디 중요하죠. 와스디 폐위. 479년에 에스더 왕비되고, 그죠? 불임절 사건이 474년. 그래서 한 6년, 5년 동안 뭐 왕비로서 하여튼 뭐 잘 지내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죠? 불임절 저를 겪었다. 그러고 쭉 해서 458년에 2차 포로기한. 많지는 않습니다. 몇천 명 수준의 2차 포로기한. 마지막 여기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444년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3차 기회를 쭉 주신다. 여기서도 3차 기회를 쭉 주신다. 그 사이에 에스더 있었다. 에스더 혼자만이 어떤 누리는 은혜가 아니었다. 요거 다니엘이 기도해줘서 그렇게 했다.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요거 어디에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전체 그죠? 여기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강의.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야 되겠다. 좋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다니엘서 좀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자, 오늘 1장 보시면 다니엘서 1장에 1절 중요합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야킴 하면 여호와 쿰이거든요. 야훼 쿰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본래 엘리야킴이 여호야킴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명됐어요. 왜 이 사람 개명됐냐면 애굽 왕한테 빌붙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이 엘리야킴이라는 이름으로 애굽 옆에 붙어 있다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여호야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이 이름을 가진 시대에 왕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문죄인 왕의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정세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죠? 저희 목사님 이름 양결 깨끗할 결자입니다. 강성민 할 때 거룩한 성자. 이 나라 이 지도자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성결해야 된다. 어쨌든 이 여호와 쿰 시대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고 선포하는 그 시대에 바벨론의 왕이요. 이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이름을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돼요. 느보가 이 장자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 느보는 느보 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이름이 나보폴라살입니다. 그래서 나보갓네살 이렇게 해서 이 나보폴라살이요. 아수르를 완전히 박살낸 그 천하의 용맹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장자를 보호한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느보 신이 이 장자를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와 느보 신의 어떤 싸움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인 거예요.
바벨론의 왕과 예루살렘의 왕이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바벨론의 군대가 둘러싸 있다라고 성경이 먼저, 다니엘서가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전체적인 케투빔의 문맥 안에서 예루살렘 성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 성이 지금 포위를 당했다는 이 상황을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고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성벽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위기감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시대가 포위당하고 있다고요. 포위당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위협이 될 만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성전이 위협이 될 만한 시대라고요. 바벨론 왕이요, 세상 왕이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때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을 오늘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위당했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에게는 것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전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그릇 몇 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회파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릇 몇 개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담으실 만한 그릇, 이런 표현들 자주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이 바로 그러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몇 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지금 우리의 성전이 위험하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위협의 시간에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회파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내지는 세계 교회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문들이 지금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들어와서 그릇 몇 개 가져가는 것 같지만 이거 그냥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세상 왕 이거 가져가서 뭐 하냐면 거기에 벨사살 왕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그릇에 세상의 포도주를 담아서 마셔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그도요.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죠. 이거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그리고 사단의 신전 있습니다. 여기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릇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1차적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위협받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위협받고 있구나. 요때 작은 것을 용납하면, 작은 것을 그냥 내어주면 나중에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단어는 여관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관, 호텔리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전 담당관이라 할 수 있죠. 의전 담당관. 그래서 친구 계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어서 오십시오.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죠.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보십시오. 그릇을 가져온다는 표현을 하면서 왕족과 귀족, 그 그릇,
사람들 중에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그 그릇이 아니라 인재를 빼온다. 인재.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왕족과 귀족.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머리들은요, 이 나사에트 로시라고 이스라엘에 계수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건데, 민수기에 60만 3,550명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나사에트 로시라고 머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는 자, 이 사람들을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 귀족을 뽑습니다. 그 귀족의 특징은 더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운 자. 그들 중에 왕족의 특징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가장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왕족과 귀족을 뽑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나시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딱 봐도 야, 얼굴에 빛이 나네. 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너 눈에 총기가 있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데리고 갔다. 이 사람들 특징이 나오죠.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이렇게 돼 있죠. 흠이 없고. 본래는 상처가 없고 이건데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마음에 쓴뿌리도 없고, 그렇죠? 이 뭔가 하여튼 흠이 없는 상태. 영과 혼과 육에 흠이 없는 상태. 이 몸에 상처도 없는 상태. 용모가 아름다우며 외모를 봤을 때도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호감이 있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샤칼입니다. 샤칼.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샤칼이라는 단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뜻을 결정할 때에 1번 뜻은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야곱이 샤칼이었습니다. 샤칼. 손을 교차하여 할 때 교차라는 단어가 샤칼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이 분별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안에 있는 부르심을 보는 분별입니다. 이걸 샤칼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샤칼이 있었다고 하는 것, 내지는 이 왕족과 귀족들에게 샤칼이 있었다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백성들 돌아와야 되는데 샤칼이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야만 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때 그 당시에 내놓으라는 선지자들, 귀족들이요, 이 예레미야 뺨을 때려버립니다.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분별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샤칼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요.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이게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그리스 헬라 철학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플라톤과 뭐 크세노폰,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대부분 바벨론의 학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있었던 천문학 그리고 철학의 그 요소들을 많이 가져다 쓴 것이에요. 그러니 갈대아의 학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만 그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학문의 보고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죠? 있었다. 그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여기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하죠. 방언을 가르쳤다. 갈대아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학원, 그죠? 어학원 끊어주고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 대주고, 그 과정이 3년이었다. 그래서 여기 플라톤의 여러 책들을 보면요, 페르시아 교육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 교육은 14세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세노폰은 17세 그 교육이 마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4에서 17세 사이에 이 페르시아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3년 동안 굉장히 철저하게 그 식습관을 다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 또 뭐 스케줄을, 이 3년 스케줄을 정확하게 짜놓고 여기에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천문학, 인문학, 철학, 모든 영역, 수학, 기하학, 이걸요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세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이들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음식 컨트롤하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 왕이 먹는 여러분 고기, 와규 뭐 얼마나 맛있는 걸 주겠어요. 왕이 먹는 걸요. 왕에게 바쳐지는 그 음식 중에 따로 떼서 이 소년들에게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1등급 소고기, 그죠? 한돈, 그죠? 사만축산, 가장 귀한 돼지고기 중에 제일 좋은 거, 소고기 중에 제일 좋은 거, 이걸요 그냥 완전히 그냥 갖다가 이 아이들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뭡니까 식단표, 그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한 달의 식단표를 보면 오늘은 뭘까 그죠?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식단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소고기 묵국, 그죠? 뭐 이런 것들로 세워진, 그죠? 3년 동안 그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죠. 왕이 어떤 일이 있거나 대소사를 이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물었다. 이름이 나오죠. 다니엘 하면, 단 하면 심판, 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냐, 하난 하면은 긍휼, 은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야훼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미사엘 하면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아사리아 하면, 아자르 하면은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조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집트고 홍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셉이 여기에서 여기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름 바뀝니다. 그죠? 요셰프 하면은 더하여 주심. 하나님 날마다 내 삶에 더하여 주시면 이름에서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 신을 섬기는 자, 뭐 이런 뜻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모르드게 잡혀갔죠. 하다사라는 에스더의 본래 이름입니다, 여러분. 뭐 암양과 같은 내지나 암염소와 같은 이런 뜻인데, 이게 에스테르로 바뀝니다. 이스타로스로 바뀌어요. 아스타롯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이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존재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심판이시다 하는 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벨이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벨은 우상의 이름이죠. 사드락 하면은 그 아크 신의 신하, 사르 하면은 그 귀족, 그죠? 그래서 이 사드락 아크 신의 사드르 명령, 귀족 뭐 이런 뜻입니다. 메삭 하면은 아쿠신과 같은 이 없다. 아까 미사엘 여호와와 같은 이 없다 해서 메사크 이라면 아크신과 같은 분은 없다. 아사랴 하면 아벤느고, 앞에 아자 따서, 그죠? 아벤느고, 느고의 종, 아바드 느고 이렇게 돼 있죠. 느고의 종. 이름이 바뀐다. 두 번째 특징이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자, 이름이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거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의 이름이 바뀌고요, 약속의 땅에서 나가는 자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취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는 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는 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자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의 땅을 빼앗김으로 끌려가는 자들의 이름이 또 바뀌어요. 바뀐다. 이름이 바뀌더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창시계명, 일제 시대 때 창시계명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다 그죠? 야마모토 다 바뀝니다. 다. 그죠? 우리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다고요. 그죠? 바뀐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이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여정을 애워쌈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무엇을 하였는가? 이게 1장 8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 이 더럽히지 아니할 로가달, 가알이란다. 로가알. 여기 뜻을 정하여라는 숨알 레브 이렇게 되겠네요. 레브는 마음이고 숨하면 임명하다 내지는 세우다, 그죠?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에 그냥 딱 박아놓고 두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자기 마음에 두었다. 어떤 걸 두었냐? 로가알 하기로 두었다. 로가알.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의식법을 어기지 아니하겠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의식법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대제사장 내지는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의식법입니다. 돼지를 먹지 않는 것 내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의식법이죠. 이걸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 짓을 했냐? 말씀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성전이 회파당하였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결심이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들의 반응,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간단, 심플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저희는 심플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냥 말씀을 막 해석하려 들지 않고 그냥 말씀이 나타나 있는 말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딱 보고 그것대로 하면 돼요.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막 유튜브에 뭐다 대면 예배다 뭐다 비대면 예배가 맞다 대면 예배가 맞다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와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됩니다.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무엇이 맞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경험한 자들은 그 경험이 맞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를 했을 때에 이 은혜를 누린 자들은요, 그거 포기 못하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대면 예배 때 은혜가 좀 덜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가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맨날 자고 일하는데 안 가면 좀 뭐 어때? 안 그렇습니까? 쉽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가 모르는 찬양 저 앞에서 한다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예배 안 하는 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예배 이 대면 예배를 그냥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면 예배 중에 은혜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제 옆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한 번의 대면 예배로 자기가 숨 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건요, 자기한테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국가가 그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그 전에 내가 예배 못해서 죽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자유에 맡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로 죽나? 내가 오늘 여기 예배 못해서 내 영이 지금 완전히 둘러싸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 보셨습니까? 영들이 막 찾아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 사람이요, 예배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릴 때에 이 자유하게 되는 그 경험이 안 해보셨으면 이 사람이 드리는 대면 예배는요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이걸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예배를 좌지우지합니까? 그만하고 대면 예배가 맞다, 비대면 예배가 맞다. 저는 이건 은혜의 차이라고 봅니다. 은혜의 차이다. 뭐 하다 이래 됐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순간에 다니엘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정했다. 의식법을 어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이 아스부나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완료 형태로 바카시라는 단어, 찾고 또 찾아가, 계속 찾아갔다. 아스부나스에게 계속 찾아갔다. 그렇죠? 환관장, 지금으로 치면 민정수석. 얘는 그 어느 정도냐면 지금 얘 신분은 사법연수원 연수생. 이해가 되시죠? 그런 화고입니다. 사법연수원 그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연수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근데 아스부나스는 누구? 민정수석 조국. 그죠? 그 정도 차이라고요. 그 정도 차이. 근데 그 민정수석한테 계속 찾아가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별 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기 먹기 싫어요. 민정수석이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고기 먹기 싫어요. 계속 구했습니다. 계속. 그러니 9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짜증날만 한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헤세드와 라함이거든요. 이 라함이 중요합니다. 라함은 자궁이에요. 자궁. 그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긍휼을 뜻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라함이 확 발동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막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 마음이 막 동화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거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교수님들이 어이 성민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막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니 지금 밥 사 먹으러 가자. 내가 밥 계산할게. 뭐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고 가고. 항상 A+, 그런 교수님들은 항상 제가 페이퍼를 어떻게 내도 A+, A+. 그렇죠? 학교생활 편했죠? 편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작은 순간순간에 나타나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왕은 너무 두렵다. 그가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지정하셨는데 너네 얼굴이 초췌하여, 이 초췌라는 단어가
가다프 가알프라는 단어인데 끓다, 앓다, 슬퍼하다. 그래 몸이 아파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 너네 얼굴이 아파 보이지 않겠냐. 못 볼 것 같다.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볼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주변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에요. 지금 딱 코로나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안 먹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지혜가 있죠. 지혜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냐면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황관장이 계속 이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이 와우 계속법으로. 다니엘은 계속 찾아가서 이 얘기하면 황관장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죠. 그래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감독하게 한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 저기 아스부나스 센터는 보고 안 해. 근데 그 밑에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저기 선생님 열흘만 한번 시험해보세요. 저 위에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열을 딱 시험해보고 우리의 얼굴이 이게 가면 맛이 간다. 저희 먹을게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더욱더 생기가 나면 저희 이대로 하게 해주세요. 지혜죠, 지혜. 아스부나스한테 가가지고 막 깽판 부리지 않습니다. 에이씨, 내가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우리로 치면 구청 직원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조금만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나 저희가 확진자가 만약에 나면 그때 저희는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혜.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 채식이라는 단어는 제로아라는 단어, 제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막 늘 풀만 먹었다 이게 아니라 밀, 쌀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빵 먹었다는 겁니다. 밀로 된 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씨 맺는 과일 먹을 수 있는. 행복하죠. 다니엘 금식 해가지고 맨날 그 상추만 뜯어먹고 깻잎만 먹고 이게 아니라 밀가루 또 뭐 옥수수 이런 것들로 3년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금했냐? 생선과 고기를 금했다는 겁니다. 생선과 고기. 과일. 이것도 많이 먹겠죠? 고기 이런 거 많이 안 먹었으니까 과일 엄청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먹게 해달라. 포도주 대신에 물을 먹게 해달라. 먹게 해달라. 열흘 동안 시험 봤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가 된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로요. 이 말씀대로 하기로 심플하게 굉장히 그냥 베이직하게 이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3년간 이 말씀을 지키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막 무슨 다니엘이 베지테리안이었다. 채식이 건강할 것이다.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채식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17절 이후에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미야다거든요. 그래서 야다는 굉장히 깊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맞다.
깊이 아는 것.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를 알면 깊이 알고, 낚시를 알면 깊이 알고, 또 뭐 테니스를 알면 깊이 알고, 이렇게 깊이 아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미야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좀 이 영역이 좀 약해요. 두루 아는. 이래저래 두루 아는 건데, 그죠? 저희 양결 목사님은 좀 하나 팔면 깊게 파시는 분. 저는 전체를 알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을 맞는 차원입니다. 저는 약간 학함에 강하고, 담임 목사님은 약간 여기 미야다에 좀 강하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이 네 친구들에게 하나를 파면 끝까지 파는 은혜가 있었다. 미야다. 그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서를 보면 빨리 읽는 능력이 있대. 여기 적혀 있는 게. 딱 책을 읽으면 이 책에 그냥 착착착착 아는 은혜가 있었다. 누구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보고 끝나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학함, 응용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깊이 알죠? 그 다음에 책 읽으면 그거 다 짝짝 찍히죠? 근데 그것 가지고 응용해서 막 온갖 좋은 전략들을 다 베풀죠? 근데 여기에 다니엘은요, 모든 환상, 그죠? 이 미르아인데 라아,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죠? 하나님의 비전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할룸, 꿈으로 다니엘이 어떤 계시들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 적혀 있는데 깨달아 알더라라는 단어가 삔이거든요. 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이 세 가지가 더 포함이 됩니다. 경험적 지식, 깊이 파고드는 것, 문서를 사진 찍듯이 팍팍팍 찍혀서 머리에 입력하는 것, 거기에 응용하는 것, 거기에 60세 이상의 통찰력으로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죠? 이게 그 전두엽 이런 얘기 아시죠? 그죠? 60세 이상이 되면 이 전두엽이 거의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한 수, 두 수, 12수, 13수까지 바라봅니다. 근데 26세 이하는 전두엽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냥 쫓아 살아가요. 그죠? 이게 삔입니다. 삔. 거기에 환상과 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기한이 찼습니다. 3년 지났어요. 이 연수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느부갓네살 앞에 갔더니 무리 중에 이 네 사람 같은 자 없으므로 왕 앞에 더욱더 섰다. 왕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게 은혜죠. 자리가 있으면, 보좌가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쭉쭉쭉쭉. 나중에 천국 올라가도, 그죠?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요, 여기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 자리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더 가까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할 때, 이 박수라는 단어가 헤레트라는 단어인데 철필로 새긴. 그래서 이 박수무당, 막 박수무당이 아니고 철필로 새기는 자 내지는 문서를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내지는 모든 서적에 능통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교수님들. 그 다음에 술객이라는 단어가 이 하차프라는 단어인데 귀신 축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자들, 축사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지식적으로 완전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완전한 자들 중에서 10배 곱하기 10, 이 사람들 감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막 깨닫게 하시는데 감당이 안 될 수준의 일들이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러니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 당대 내노라는 막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의 교수님들 10배래요. 10배. 그렇죠?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혼돈의 시기입니다. 오늘 메시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혼돈의 시기다. 혼돈의 시기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게요. 여러분 9월 9일입니다. 오늘 9월 9일인데 이 9월 9일은 1948년도에 공산당 정권이 세워진 날이에요. 9월 9일. 그 전에 1938년도 9월 9일에 신사참배가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날에 꽝꽝꽝 결의를 하게 됩니다. 9월 9일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혼돈의 시기예요. 혼돈의 시기. 여러분 근데 이 1938년 1년 전 3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다 노리치라는 일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평양 시내를 쭉 돌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름 귤을 신으로 섬기고 한국 침략에 앞장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는 것이 어떻게 종교 행위가 아닙니까 하고 평양 시내 돌면서요. 이 메시지를 얼마나 던졌는지 몰라요. 1년 전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가결하기 1년 전. 당시 교회들이요. 타협과 공존이라는 이름 하에 일제에 순응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타협과 공존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냐. 좀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레디컬하게 반응하지 말고 타협하고 좀 공존하자. 교회만 다냐? 이렇게 얘기하는 풍조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지자들이요. 1년 전에 와가지고 그 우상숭배입니다. 국민 의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여름 귤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닐 수 있습니까? 신사 안에 그것이 그 신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종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1년 후에 장로교 총회가 이 일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며 나라를 더욱더 안전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한 국민 의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작 전에 신사를 향해서 내지는 저 천황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하고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명합니다. 한 거예요. 딱 그 9월 9일입니다, 여러분. 9월 9일. 오늘이에요. 오늘. 혼돈의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 이 혼돈의 시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혼돈의 시기에 한국 교회는 이 세상과 공존하고 타협했다는 거예요. 타협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다니엘이 막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땅히 그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세상 위에 두시더라.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 이 의식법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구나. 굉장히 단순하게 이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거구나. 다니엘처럼 앉아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 여러분 주변을 지금 바벨론 왕이 둘러쌌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용맹을 떨치는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주옵소서. 사자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